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절기는 왕국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가 되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쓰고 있는데 교회력이 이제 우리가 한번 1년을 쭉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주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4주간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성탄절 후에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현절을 쭉 지키다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죠. 사순절을 그러니까 6주간, 6주 반, 그러니까 40일 동안인데 주일을 뺀 6주하고 4일 해서 6주간 반을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한 후에는 또 50일이 지난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오순절이 되겠지만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12월부터 한 6월까지가 5월 6월까지가 이제 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요. 성령 강림절로부터 이제 연말까지 쭉 계속 성령 강림절로 오지요. 그래서 연말에 와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왕국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왕국절이라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 1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총정리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왕국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신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모셨지만 그러나 이제 한 뒤편에 구석방에 모셔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내 안에 왕이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가라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또 두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늘 마음에 품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절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왕국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라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 그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왕이셨다라는 거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 아마 이분이 바로 왕이 되시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이제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다 고발할 때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자치권을 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줬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한다, 다른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예수님을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게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명패가 달리게 되는데 거긴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였다라고 또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매 순간이 예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세상적인 그런 왕의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의 왕은 아름다운 금관을 쓰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힘으로 또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해골골짜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왕으로 어떻게 보면 즉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 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한 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오늘 본문 중에 딱 예수님은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오늘 사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
뭐 군인의 이야기도 관리의 이야기도 지나가는 무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도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남들은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강도가 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두 강도가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살려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악을 저지르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게 내가 보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모욕이 되든 또 누명이 되든 또 뭐가 되든 이제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은 뭐 어떻게 봐도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 흘리고 조롱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냐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거기에서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제자들마저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강도는 희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 끝난 것 같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강도는 생명을 보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이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으기에 마땅한 그런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 죄인, 조롱받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왕권의 권위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금관이 아닌 가시관 속에 숨겨진 그 왕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모습 같았고 실제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통치자 아니었고 조롱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는 누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조롱하고 그러나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남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이 강도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중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큰 구원,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 있었던 구속,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받았던 유혹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유혹에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본 거죠. 이 강도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 자리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남들은 보지 못한 것은 십자가는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왕과 함께 잔치하는 그 잔치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낙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낙원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도는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낙원이구나.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 그래, 나중에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사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도 관계의 개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을 때 내가 이 하늘 위에까지 올라와 봤지만 우주까지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올라갔을 때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세계를 나는 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더없이 아름다운 자리,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상태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얘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시지요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래. 거기는 골프장이 있나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기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리고 금은 보화가 깔려 있는 곳,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충만한 곳, 꽉 찬 곳, 모자람이 없는 곳.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뭐 이런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늘 강도는 아무 공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 메시지의 전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생이 낫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쌓아둔다. 저는 그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저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윗이 뭐 왕이어 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왕이라도 왜 부족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기져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게 없을 거야. 안 그렇지요.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큰 복을 알아차린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already,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이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그 사이의 간극사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패배자가 아닌 왕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약속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왕국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본향이 있기에 오늘도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